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 고난주간 하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금요일날 또 성금요일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수고와 노력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자, 부활주일이 우리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딱 떨어뜨려 놓고,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거기서 끝나면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부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됐어.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게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죠. 아무도 그곳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곳을 막아버렸습니다. 마치 우리 동화에서 우리 그 동화 무슨 동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 큰 돌이 움직이잖아요. 알리바바. 맞아요. 제가 우리 아들 맨날 동화책 읽어주다가 와, 이게 마침 예수님의 그 돌문과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돌문, 아무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돌문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곳을 딱 막아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뒤에 안식일이 되던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이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하고 나서 그 십자가에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1도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3일 뒤에 다시 살아났다. 이러고 뭐 뉴스에서 본 적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영혼이 다시 들어왔다. 뭐 해서 임사체험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과학적으로나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요, 그런 걸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늘 하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까지 그것을 바라봤던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돌무덤에 이르렀을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책에 눈을 대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을 여인들이 발견한 겁니다. 자, 여인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 여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누가 있었을까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을 모두가 보고 놀랐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놀라고 제사장들도 놀랐어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예전에 말했던 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가 누웠던 저 옷을 봐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라고 전해라라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바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일부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다뤄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만 늘 이런 역할들을 했고 여인들은 이렇게 뭘 전하거나 증거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뒤쪽에 가면 이 갈릴리라는 곳이 등장하죠. 그 갈릴리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천사가 여인들을 통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암시한 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새까맣게 기억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봉인했지만 결국 인간들의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막지 못했던 거죠. 인간들은 그 돌무덤을 막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저기서 나올 수가 없어. 만약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저 돌문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못 나오게 막았을지언정 예수님은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6절의 말씀대로 부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든 입교를 받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느냐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 어릴 때. 유아 세례는요. 단순히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대신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신실하니까 그러한 자녀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어떤 언약인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신앙을 똑바로 선택하고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친구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입교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학습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이 여인들은요,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너무 기뻐서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분 좋고 기쁘고 신나는 소식이 있으면 막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좋고 막 내가 정말 큰 행운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막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마치 그랬던 거예요. 마치 막 로또 1등 된 것처럼 당첨된 것처럼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 너무나 기뻐서 걸어갈 수가 없고 정말 빨리 달림에도 불구하고 그 달려가는 그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여인들이 달려갔는데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보면 딱 보시자마자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하냐라는 이 말은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인들에게 이제 내가 말씀대로 부활했으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9절에 보면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부활의 주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쁨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는요,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신 거죠. 그 소망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어디로 갔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갈릴리의 의미, 상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 선포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장소로 갈릴리가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고 살아났으니 너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0절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찾아와 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있었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내가 살아났으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리고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게 선포해라. 전해라. 오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절대 잊지 말고 오늘 1년 중에,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읽고 다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가장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가사가 이래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표현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고 보듬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라보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보듬을 수 있는 거룩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고등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고등부, 믿음으로 주 앞에 굳뚝 서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에 깨뜨린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마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더욱더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깨달음을 얻고 주께 돌아오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얻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넘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과 또한 건강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주일 또 한 주간을 보냅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